네, 오늘 본문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곳을 찾아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볼 텐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요.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전우. 이제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형제들, 특히 형제들의 마음을 확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확 뭉치게 해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그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자기 군대 이야기할 때마다 누가 들어도 서로가 알기를 다 얘는 지금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MSG를 잔뜩 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서로 알고 있어요. 이미 자기도 얘기하면서 그냥 군대 안에 있었던 사건만이 아니라 여기다가 아주 첨가를 많이 해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놈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고칠 거거든요. 자기 얘기할 때도 MSG를 잔뜩 쳐서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MSG를 잔뜩 쳐갖고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었고 자기가 받은 훈련이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우리나라 다 지킨 약간 이런 식의 군대 이야기가 이제 막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서 또 선배님들께서는 2년을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청춘을 바치면서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는다라는 거죠. 하나로 확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감대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쓰는 말 중에 전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우. 이 전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전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생활과 전투를 함께하는 동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우라고 하는 건 전장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치열하게 같은 편으로서 같은 적을 두고 함께 싸우는 그런 동료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라는 말은 쉽게 전장에서 같은 팀인 거고요. 같은 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 적,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전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나의 목적입니다. 싸움을 통해서 내 가족과 나라와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가면 그 얘기를 꼭 이제 세뇌 교육을 받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청춘을 바침으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발 뻗고 잘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총도 쏘고 어떤 사람은 포도 쏘고 어떤 사람은 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하나의 목적이다. 내 가족과 나라와 재산을 지키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그 안에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꼭 누구를 죽이거나 전쟁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군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인 보호가 돼요. 그냥 아무나 와서 막 회짓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무력 단체, 그러니까 군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와서 회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충분히 그걸로도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번 형제님들 군대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자매님들 중에서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회상해 보시죠. 군대를 회상할 때요. 훈련도 되게 빡세고 그냥 원하지 않는 데 들어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목적도 없이 20kg 군장 메고 30kg 군장을 메고 거기다 또 박격포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포를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는 그 15kg 판이랑 포판이랑 이런 걸 거기다 이구 지어서 거의 한 45kg에서 50kg 가까이 되어지는 군장을 등에다 메고 산길을 행군하고 물집 다 터져가지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행군을 해요. 그런 훈련을 빡센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유격 훈련도 받고 막 이래요. 눈물 콧물 빼면서 화생방 들어가가지고 눈물 콧물 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다 받는데 그런 훈련도 빡세고 그런 훈련도 기억에 남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진짜 어려웠었던 시간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군대 안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었다고 얘기 안 하고 대부분 내무반 생활이 힘들었다 그래요.
요즘 생활관이라고 하나요? 생활관이라고 생활하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 같은 팀이에요. 같은 군복을 입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우예요. 전우.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탈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제일 많은 아이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전우 때문에 그래요. 전우 때문에. 가장 치열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힘들게 느껴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치열했던 건 훈련은 차라리 몸이 힘들잖아요. 근데 몸이 힘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단순해져요. 초코파이 하나라도 막 감동이 되고요. 따뜻한 물 한 번이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면요 막 끈끈해지고 되게 막 이게 막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해져요. 단순해져가지고 작은 걸로도 위로가 되고 충족이 돼요. 따뜻한 물, 달콤한 낮잠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해결이 되어지는데 이악 물고 버티면 물리적으로 상처가 나고 이악 물고 버티던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상처가 나면 치료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진짜 어려운 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인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힘든 거 있죠. 마음과 정신이 힘들게 하는 건 진짜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마음과 정신을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저 옆에 있는 이놈들 때문에 힘들어요. 진짜 이 괴롭히고 막 갈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진짜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 고참들의 갈굼이나 구타나 가혹행위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제가 진짜 너무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등병 들어가서 제 선임이 괜찮아요. 볼 일, 그 선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볼 일이 없을 텐데 그 사람 아직도 생각하면 이가 갈려요. 이가 갈리는데 경계 근무를 쓰러 항상 올라갈 때 새벽에 올라가면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심심하니까 1시간 동안 할 게 없으니까 자기 여기 펜을 4-5개씩 뭐 체크하고 해야 되니까 펜을 4-5개씩 꼽았는데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꽉 줘요. 그리고 질문해서 못 맞추면 이게 여기를 돌려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막 그게 막 거의 막 1시간 동안 그렇게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거의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시달리면요 경계 근무 오는 그 시간대가 막 완전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총알 저희가 저희는 공포탄을 썼었는데 공포탄 그 이제 경계 근무 쓸 때 최전방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올라갈 때 이렇게 이지대라 그래갖고 높은 고지로 올라가서 경계 근무를 쓰는 데가 있었어요. 올라갈 때 이 탄피 잃어버리면 끝장나거든요. 근데 이 선임이 그 새벽에 잠도 늘 깼는데 그 상태로 올라가면서 한 번씩 땡기면은 탄피가 핑 하고 튀어서 다른 데로 떨어져요. 밖으로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갈 때마다 5걸음 걷고 한번 핑 이러면 제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놓쳤다. 그럼 전 그냥 그날로 아작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서 나중엔 요령이 생겨 거기에 적응을 하는 제가 참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적응이 되고 노련해졌냐면요. 핑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몸은 거기로 가면서 그 튕겨 나가는 총알 쪽을 다시 봐요. 그리고 죽으면서 핑 하고 이거 한 번 놓쳤다. 그럼 내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들어가서 복귀를 못하고 계속 찾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놈만 생각하면 이가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이건 실명을 밝힐 수가 없어서 막 그냥 진짜 너무 갈고. 근데 이런 이가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 게 저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내무반 안에서의 생활, 이 치를 떨고 막 갈구는 이 구타나 가혹행위 이런 거예요. 아직도 생각하면 막 진짜 막 치가 떨려요. 근데 또 누군가는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치를 떨고 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정신을 못 차렸었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인천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진짜 정말 은혜스럽게 그때는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 은혜를 있는 대로 끼치고 집에 왔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뭔가 SNS에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렇게 앞부분만 첫 문장만 잘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306 대대의 브라보에 계셨던 김성규 병장님 아니신가요? 까지만 보였어요. 와, 근데 거기 딱 하는데 벌써 땀이 제가 막 앞에서 얘기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군대 시절에 신앙이냐 아니면 살아남는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신앙을 포기했었던 저는 반역자입니다. 저는 배도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막 후임들 갈구고 막 이렇게 하는 악마 역할을 했었거든요. 막 갈구고 이렇게 하는 가뜩이나 이 장난기 많은 제가 막 이제 갈구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맡았어.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제 모습은 절대 제가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안 되는 약간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혹시 306 대대 브라보의 김성규 병장님 아니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식은땀이 벌써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자마자 그 뒤에 내용은 보지도 않고 일단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매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답장을 미리 보내놨죠. 근데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제가 전역하기 며칠 전에 신병으로 들어왔었던 친구여가지고 다행히 저를 못 본 거예요. 저의 실상을. 근데 제가 마지막쯤에 말년쯤에는 나갈 때가 됐으니까 정신 차려야지 해갖고 영적으로 급하게 회복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관 네오반에서 찬양 부르고 갈구다가 애들 막 갈구다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여러 명을 개종시켰어요. 기독교에서 타 종교로 제가 진짜 여러 명 교회 개종시켜. 이건 진짜 제가 이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때 시간에.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정말 증인이 못 됐었는데 너는 꼭 그곳에서 증인이 되어줬으면 돌파해주고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제가 여러 명을 개종시켰어요. 너가 가는 교회 안 간다 이래가지고 제가 너무 괴롭히고 이게 힘들게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나중에 후에는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세원관에서 막 찬양 부르고 막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화장실에서 막 오면은 막 되게 신령하게 제가 장난기가 또 많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똥간에 들어가거나 소변 보고 있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면서 막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장난이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애들이 막 이게 왜 이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제가 마지막에 생각만 하면 너무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마지막에 전역을 할 때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전역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 신병이 딱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딱 너무 다행이었던 건 다행이었죠. 거기까지만 본 게 아주 아찔한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막 그런 시간들 안에서 저도 전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기냐면 뭔가 애틋하고 뭔가 막 친밀해 이런 느낌보다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막 그냥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막 이런 이미지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군대 생활이 추억거리가 되고 뭐 술 먹는 사람들에게 술 안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에피소드가 되긴 하지만 만약 여기 형제님들 중에서 다시 가라 그러면 가실 분 계세요? 아니 좋은 기억을 그렇게 재밌는 얘기로 많이 하니까 그럼 다시 갈래? 이렇게 하면 나 다시 갈래? 이렇게 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분명히 기억과 추억으로는 남아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과 그 보냈었던 시간들 안에서 다시 가라고 하면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억되는 이유가 바로 통제당하는 삶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치열하게 기억되죠.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싸운다고 하는 전후의 진짜 의미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갖게 되어진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를 딱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분명 같은 목적으로 왔을 거거든요. 같은 이유로 여기 왔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목적이고 같은 편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 제일 어려워. 너무너무 치열한 거야.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적이 사단이 아니고 그놈이야, 그놈. 그러니까 막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분명 그 사람들은 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단보다 오히려 날 더 힘들게 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겠거니 하는데 문제는 같이 믿는다고 하니까 근데 사단보다 날 더 힘들게 하고 날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단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얘가 나의 사단인가 날 넘어뜨리려는 자인가 아닌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피와 식별이라도 되면 사단인 줄 알고 냅다 그냥 뭐 원펀치 스트레이트 그냥 하든지 그냥 막 갖다 싸우려고 하든지 차라리 이러기라도 하겠는데 얘는 도대체 아군인데 아군 말은 아군이야. 같은 목적을 하고 있는데 날 제일 힘들게 해. 그러니까 얘랑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그냥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피하 식별이 확실해서 적이라고 여겨버리면 그냥 막 갖다 싸우면 되는데 문제는 품고 사랑해야 되는데 적인 것도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런 정서예요. 이러니까 어디서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냐면 교회 안에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람처럼 확 때리지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끼리 이 전우라고 하는 애틋하고 끈끈한 정서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전우라고 하는 것 자체에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 안에선 잘 이렇게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전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더 가까이 가기도 막 확 갔다 가까이 가기도 그렇고 완전 또 멀어지기도 뭐 한 진짜 애매하고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그런 관계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전후라고 하는 정서와 끈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같이 한번 실전에 투입되고 나면 전후의 의미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요. 실전이 아니고 그냥 묶어만 놨을 때는 그냥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통제당하는 것 같고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서로 그냥 서로의 다른 걸 보잖아요. 틀린 걸 보니까 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공동의 목적으로 공공의 적을 향해서 실전에 한번 같이 딱 투입되고 나잖아요. 이러면 이제 전후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후가 아니에요. 이 전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큰 건이 2개가 터졌었어요. 북한 애들이 큰 일을 2개 터뜨렸는데 하나가 천안함이었고 제가 군대 있을 때, 두 번째가 연평도였어요. 연평도 포격 때 제가 이제 군대 안에 있었는데, 제가 김포의 월곶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쪽 그 수도권 쪽에서 앞에 전방 쪽에 있는 데서 포병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연평도에 포격이 있을 당시에 훈련 중이었는데 제가 조금 농땡이를 피우느라고 아파가지고 이게 좀 훈련 중에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애들 빨리 훈련 끝났으면 좋겠다. 아마 이제 곧 있으면 저녁인데, 제가 그때 병장이었거든요. 고생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날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뭐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훈련 중이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부들도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간부들로 뛰어다녀요. 그랬더니 식당 쪽으로 가서, 저도 그 활동복 입고 생활복 입고 식당으로 갔어요. 열이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식당에 딱 봤는데 저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땅에 꽝꽝꽝꽝 터지는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전쟁 났나 보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그때 사람들 그 간부들 표정도, 보통은 밖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진 않거든요. 안에 진짜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들 너도 빨리 옷 갈아입고 오라 그래갖고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포상으로 있는 대로 달려가는데 갑자기 한 명씩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실탄을 나눠주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야 진짜 전쟁 나는갑다. 그러더니 포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텔레토비 동산처럼 이렇게 저희가 꼭 그 안에다 포를 이렇게 숨겨놓는 게 있거든요. 거기 포상 하나씩 맡아서 하는데, 제가 그때 포반장이었는데 포상이 딱 들어갔는데 키로 그 실탄을 보관해 놓는 보관한 문들을 다 열으라는 거예요. 열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폭탄 그 안에다 위에다가 신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총알 이렇게 앞에 요만큼 생긴 요 신관을 결합을 하는데, 요건 실탄이에요. 쏘면 터지는 진짜 그런 탄인 거예요. 요거까지 딱 결합해 놓는 상태로 딱 두고, 장전은 안 하고 딱 그 상태로 두는데, 야 그때 마음이 얼마나 비장한지. 다 위장하라 그러는데 병장들은 위장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마스크 끼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때는 시커멓게 일단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24시간 그때부터 포상을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제가 또 영화에서 본 거 있었고, 실미도에서 보면 손가락으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름 새기거든요. 그 포상이 아직도 제 군번하고 이름이 남아있을 거예요. 칼로 이렇게 거기다가 제 군번하고 이름 새기고, 야 너도 와서 적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적고, 애들이 적고, 그때 되게 추운 시기였는데, 그때부터 한 몇 달 동안을 24시간 교대로 포상에 대기를 하는데, 전투복에서 생활복, 활동복을 갈아입질 못하고 24시간 대기를 하는데, 와 그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그 추운 날 거기 가갖고 버들버들 떨고 같이 떨고 있으면, 이게 전후애가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가까워져요. 친밀해져. 야 붙어 이래갖고 확 붙어가지고 서로의 체온으로, 그리고 핫팩 이렇게 해갖고 몇 개씩 나눠주고, 제가 가서 핫팩 사갖고 와서 한 박스 사갖고 와서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끈끈해지는 게, 추우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너무 따뜻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좀만 녹이고 있자. 그래서 사람 몸 중에서 체온이 제일 뜨거운 데가 겨드랑이 밑이에요. 이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어때서?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여기다가 서로 이렇게 팔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주고 이러고 서 있었어요 진짜. 24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포상에서만. 그리고 교대로 밥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안에서 이제 반함에다 나눠줘갖고 밥을 먹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24시간 교대로, 2교대로 하면서 밥을 먹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후에 이런 거 생겨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실전에 한번 딱 같이 투입되고 나니까, 내가 그 실전에서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지 같았어도, 아무리 말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답답했어도 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가 답답하다고 내가 북한군한테 내 뒤를 맡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를 맡길 수 있고, 실전에 한번 딱 뛰어들고 나니까 내 등을 맡길 수 있고, 내 뒤를 안심하고, 이 사람이 있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나랑 잘 맞아서, 나랑 뭐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해서, 눈치가 있어서, 센스가 있어, 이런 거 계산 안 해. 이런 짜질구리한 연약함에 일일이 예민하게 반응 안 해요. 일단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 같은 팀이야,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뒤를 확 맡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전에 투입 딱 되고 나면 이 전우라고 하는 의미가 확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요, 제가 진짜 괴롭히던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저를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아마. 아직도 그 녀석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친구가 다쳤어요. 동상에 걸린 거예요. 동상을 걸렸는데 상황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많이. 그래갖고 뭘 하나 잡았는데, 어른 상태로 새벽에 포신을 관리하다가 어른 상태로 뭘 잡았는데 전부 다 철이고 쇠다 보니까 붙은 거예요. 붙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잡고 있어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딱 뗐는데, 맨손으로, 저희가 되게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잡다가 딱 뗐는데 벗겨진 거죠. 살짝 거기서 막 진물이 흐르고 이랬는데, 이게 만약 이러면 막 파상풍 걸리고 감염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간부는 이제 막 편안하게 따뜻한 막 상황실에서 이런 데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간부하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휴가 다 잘리고, 그렇게 괴롭히던 애를 위해서 제가 갑자기 막 그냥, 내 새끼를 어디 너 뭔데 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전에 같이 딱 거기서 같이 조금 춥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막 오들오들 떨었더니 이 전우애가 그냥 막 생겨갖고, 이거 너 손가락 잘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서 간신히 치료를 받게 되어졌고, 저는 휴가 다 잘리고. 근데 제가 막 이게 억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얘 진짜 치료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실전에 딱 투입됐다, 실전에 딱 같이 뛰어들게 됐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뭐 연약해, 성격이 왜 저래, 뭐 왜 저렇게 생겼어, 말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일단 이 사람이 같은 군복 입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확 신뢰가 되는 이런 관계가 된다고요. 실전에 뛰어들게 되어지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요, 어느 공동체이든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전시 상황이 딱 되니까 내 편이라는 인식이 확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박혀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다, 얘는 전우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심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같은 군복 입고 있으면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 상황에서. 예전에도 크리스찬들이요, 서로를 막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잡아 죽이던 그런 시절에는 서로 확인할 때 막 의심의 눈초리로 막 감시당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 이렇게 그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였거든요. 물고기 표시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냥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두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나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전에 뛰어들면.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만약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고 같은 목적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그 사람들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진짜 답답하고 딱 그냥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다가도 중요한 순간과 전시상에 확 뛰어들게 실전에 딱 배치되어지고 나면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뛰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쉽게 감나라 배나라 해요. 그래서 자꾸 판단 정제가 되는 거예요. 직접 뛰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보고 멀찌감치서 보는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게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월드컵 할 때 보면요, 모두가 다 축구 감독이에요. 그래갖고 TV 보면서 왜 거기다 줘? 내가 뛰는 게 낫겠네, 막 이런 식으로. 이미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어 있고요, 이미 지가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거기서 거기로 줘? 생각이 없어. 그리고 또 거기서 때려야지 이랬는데 또 패스하면 때려야지. 그 때렸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럼 패스해야지. 막 아무튼 그냥 막 갔다가 막 있는 대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막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잘하고 잘한다는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모아놓은 게 월드컵이에요. 그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됐으면 모든 나라가 다 우승하고 싶을 때 우승했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수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거르지 않고 이야기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던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그 SNS에다가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이 글을 남겨놨어요. 네가 한번 뛰어봐라. 그렇게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지. 그럼 이런 거기 선수 안에서 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건 누구겠어요? 서로 막 선후배 뭐 이런 사람들 힘들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전에 딱 뛰어서 축구 선수 자체로 욕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한편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확 뭉쳐지는 건 실전에 확 배치됐을 때 그런 정서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진짜 직업 중에 진짜 어렵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경찰이요. 전 이분들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누가 경찰인지는 알 수 있잖아요. 제복 입고 다니니까. 누가 범인인 줄 어떻게 알아요, 평상시에. 그러니까 조금만 예의주시하고 하면은 뭐 인권 침해다 이러면서 막 또 욕먹고, 그래갖고 조금 풀어놨다가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너네 지금까지 뭐 했냐, 예의주시하고 봤어야지 너네 뭐 했냐 이러고 또 욕을 먹어요. 경찰이 세금 받아갖고 뭐 하고 그러냐 이렇게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조곤조곤 달래가면서 잡으면 경찰이 저렇게 겁먹어갖고 저러고 찌질하게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내 생명이 위험할 때 누구한테 나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욕을 하다가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때려잡으면 인권 탄압이다. 니네 진짜 저는 그래서 기사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워요. 솔직히 여러 가지 좀 답답한 상황들도 있지만 어쩌라고 그러면. 지나가는데 범인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근데 범인은 그러고 숨어 있다가 사고를 치지만 경찰들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니까 예의주시하면 막 인권 침해다.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협조도 안 해주다가 사건 벌어지고 나서 그제서야 막 너네 그동안 뭐 했냐, 분명히 제 눈빛 이상했는데 왜 미리 안 걸러냈냐. 그리고 막 술 취한 여성들 막 해갖고 날치면 왜 저렇게 질질 끌려다니고 경찰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이러다가 있는 대로 여자 머리채 잡고 그냥 와사바리 걸어갖고 막 연애하고 데리고 가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나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든 게 저는 경찰일 것 같은 거예요. 욕을 또 바가지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생활하면서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경찰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안에 어려움이 제일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딱 터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딱 하나가 되고 딱 하는 사람이 뭐냐면 내 편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욕을 먹는 사람들이 되고 같이 그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가족의 개념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집안 안에서 누가 이제 제일 어렵게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제일 어렵게 하잖아요. 근데 또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안식처, 마지막 내 편,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 사람만큼은 남아있을 마지막 내 편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힘들긴 진짜 오지게 평상시에는 진짜 그냥 머리채 막 다 잡아 뜯고 싶고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고 싶은데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 가족 건드렸다 이러면은 그냥 가족 건드리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가족 건드리면 눈이 돌거든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갖고 가족만 건드리 이게 성품이잖아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지금은 해결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이렇게 건든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한번 건드려 보면 또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가 드러나긴 할 것 같은데 가족 이러면 이제 느낌이 그런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치열한데 근데 또 마지막 안식처. 진짜 치열한데 이 사람들이 내 전우. 진짜 치열한데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내 편.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인식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결정적일 때 가장 치열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만큼 또 의지가 되고 내 편이 확실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물어뜯고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가 적이 아니라 서로가 적인 이유가 있다면 쉽게 말해 우리가 실전에는 배치가 안 되고 계속 그냥 실전에 배치 안 된 상태로 있는 그냥 너무 여유로운 상태인 거예요. 훈련을 받아도 훈련에 직접 진짜 실전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있으면 막 어떻게든 이게 당장 해야 되니까 살 일인데 내가 당장 이 훈련이 날 살게 할 일이잖아요. 근데 실전에 배치가 되어지지 않고 계속 편안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전시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인데 진짜 싸워야 될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 중인데도 참여는 안 하고 관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보이냐? 싸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관전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있는 진짜 그 현장에서 막 서로 막 든든하고 막 믿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제 3자 입장에서 야 네가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인마. 정신 차려.
네가 네 빵꾸라면 여기 다 뚫리는데 임마 네가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뒤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전 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직접 그 치열함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어렵고 힘든 관계로만 기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한 싸움의 대상을 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추운 혹한기 훈련을 받을 땐요, 조금이라도 따뜻해 보려고 서로 그냥 붙어있기 바빠요. 서로 녹여준다고요. 근데 진짜 싸워야 할 대상과 치열하지 않으니까 그 에너지로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조금만 여유가 생겨서 공동의 목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진짜 안 맞는 사람, 이 사람만큼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진짜 안 맞고 진짜 다르고 진짜 짜증나는 그 사람이 보인다고요. 목적을 보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전우인데 이 목적을 안 보고 서로를 보면 진짜 안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짜증나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뭔가 사역을 함께 하잖아요. 그때는 막 함께 고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 으쌰으쌰 하게 되고 작은 거 와도 막 와 뭐 너무 행복해하고 함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으로 딱 돌아오잖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거슬리는 거예요. 다.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중간부터 아우 진짜 맨날 나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놓는데 중간에 이렇게 쭉 짜놓고 가서 치카 이러니까 너무 막 짜증나고 지금 왜 맨날 저걸 안 고치고 저러나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방 청소하는 거.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뱀 허물 벗듯이 여기저기에다 훌렁훌렁 벗어놓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또 죽어가면서 그걸 못 보는 애들은 또 그걸 계속 치워요. 그러면 서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치워라. 왜 맨날 나만 치워? 이런 생각이 찾아들 거잖아요. 치우는 사람은. 근데 안 치우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듣고 나면 왜 자꾸 이렇게 너무 그런 거 갖고 신경질을 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서로가 모자란 부분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나한테 지적해주고 정리해준 거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해줬네. 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채워놓고 이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교훈을 배우고 같이 채워지는, 이렇게 서로를 보질 않고 모자란 놈, 없는 놈,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서로를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까요. 서로가 얼마나 정진을 많이 하고. 이거 싸우느라고 진짜 싸워야 될 때 쓸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작 제대로 싸워야 되는 어둠의 주관자들하고의 싸움은 번아웃이 돼가지고 더는 못해요.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싸움에 쓸 에너지가 없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진짜 먹을 거 꽁쳐놓는 사람, 뱀 허물 벗는 것 마냥 울 훌렁훌렁 벗어놓는 사람, 밥 먹을 때 계속 쩝쩝거리고 먹는 사람, 흘리면서 먹는 사람, 먹는 거 욕심 부리는 사람, 말 툭툭 뱉는 사람,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등등 하나부터 10까지 여유로우면 다 거슬려요. 다 거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저보고 로또 같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로또 같은 남자야.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동받을 뻔했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이없어요. 여러분들도 감동받으실 뻔했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요, 모두 하나의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목적 이외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인데 목적 이외에 거슬리는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거슬리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공동체는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게 되어진다고요. 여기는 왜 나를 더 품어주지 않아? 왜 여기는 이런 게 없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하는 거냐니?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목표로 가는데 그래서 못 가겠어? 목적을 향해서 못 가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가는 데는 별로 지장 없는데 가는 중에 기분이 조금 언짢다 이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못하겠어. 나 진짜 저 사람 너무 안 맞아. 정말 로또 같아.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수십 장을 사보지만 하나도 안 맞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산으로 가는, 공동체가 산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목적을 상실하고 산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각자 보는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 자기 위치에서 두리번거리는 때 목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그 관점에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군대는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 위치에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군대 즉 공동체가 공동으로 바라보는 목적을 함께 바라보고 그 목적에 맞게 오늘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할 때 공동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자 맡은 역할과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병사가 하고 있는 삽질은 그냥 내 관점으로 보면 생고생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지공사 같은 거 할 때 삽질 내내 막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령관은, 지시를 내리는 사령관은 병사에게 삽질을 지시할 때 병사의 한 번의 삽질이 전체 작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게 해석이 안 돼서 그냥 힘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석해서 중단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그 작은 일인데도 못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공동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대라면 전쟁에서의 승리겠죠. 승리를 목적으로 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 갈 때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의 목적을 함께 바라보잖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우가 돼요. 적이 아니라 전우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 맞고 쓰러질 때요, 날 들쳐얽고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건져내줄 사람은 지독하게 괴롭히던, 진짜 짜증나던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치열한 중에서 나 데리고 가라고 얘기할 때 지도 무거우면서 내 짐까지 들고 같이 뛰어줄 사람은요, 나 진짜 스트레스 받겠던 그 전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전우라는 걸 언제 느끼냐면, 그 치열한 현장,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장에 딱 뛰어들고 나면요, 진짜 그냥 막 전우다, 이 사람들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버텨주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는,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아무리 안 맞았어도 철저하게 서로 의존된 관계로 끈끈한 전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치열함 속에서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께 싸우면요, 각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짜잘한 연약함 따위에 연연하지 않아요. 깊은 전우회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가 있으면 전쟁에 쓸모없으니까 넌 그냥 나가 죽어라, 이렇게 안 해요. 제가 특히나 또 전쟁 영화를 이제 많이 보는데 그 전쟁 영화에서 보면 항상 그래요. 어느 한 놈이 저쪽 앞에서 다 호에 숨어 있는데 총알이 막 빗발치는데 누가 총 맞고 쓰러져 있잖아요.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그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뛰어나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뛰어나가서 끄집어내요.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끄집어내요. 그건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 저기서 저렇게 막 비명지르고 그러고 있는 걸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애틋한 관계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렇게까지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는데도 내 같은 편이 저기서 막 총 맞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냥 막 끄집어 오게 되어지는 막 그런 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니까.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각자의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게 가게 되어지면 큰 하나의 공동체가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이렇게 되면 까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데다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런 쓰잘데기 없는 데다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런 거 갖고 막 조금 안 맞는다, 조금만 그냥 말이 툭툭한 이런 거 갖고 막 어려워, 이럴 여유가 없어요. 내 에너지는 지금 온팍 그 목적을 향해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공유되어지고 그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는요, 서로 싸울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엄청난 비리가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트집 잡고 싸우느라 정신없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전 배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에 뛰어들어 참여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배부르고 등 따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나와 다른 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콕콕 찾아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 성도님과 교제하면서 큰 도전이 됐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교회에서 서로 싸웠었는데
지금 자신과 싸우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고 저에게도 질문 앞에 서게 됐어요. 질문해 보시죠. 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옆에 있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내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가? 정말 어둠의 주관자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사단과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싸움을 싸우고 있나? 아니면 옆에 사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아유 그냥 말하는 거 왜 저런지 모르겠어. 이렇게 주변 사람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옆 사람, 가까운 사람이랑 싸우느라 어둠의 주관자들하고 싸우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면요, 그 전쟁의 치열한 가운데선 이만한 사람들도 없어요. 공동의 적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질구레한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이 통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적을 두고 있는 전우가 된다는 거예요. 전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 그랬어요. 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부대마다 역할이 다르지만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작전대로 움직여질 수가 있어요. 전시 상황이 아닐 때는요, 군대에서 야, 저 꿀 빤다 막 이래요. 쉬운 부대, 되게 쉬운 부대에 있는 사람들 보고 꿀 빤다 이래요. 꿀을 빨아먹는다는 거예요. 쉽다. 되게 놀면서 군대 생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후방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보급부대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 뭐 야 꿀 빤다 막 이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포를 직접 들어서 들고 다녔거든요. 거의 몇 톤짜리 되는 그 포를 들어서 차에다 옮기고 10명이 달라붙어갖고 들어서 옮기고 이렇게 했는데, 탱크 타고 다니는 애들은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럼 걔네들 보면서 야 꿀 빤다 쟤네 진짜 저게 무슨 군대 생활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시 상황 되잖아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꿀 빠는 그 보급부대 없으면요 최전방 그냥 아사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보급부대가 제 역할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냥 고립돼서 굶어 죽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목숨 걸고 보여지는 거는 전쟁하고 별로 상관없는 음식 날라주는 것 같아. 근데 그 날라주는 그 목숨 걸고 음식을 날라주면 그걸 먹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 막 싸운단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전후 누구랑 싸우고 계시냐고요? 우리 무엇을 향해서 싸우고 있냐고요? 밥 먹고 충만한 우리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냐고요? 정말 치열하고 정말 실전에 되면 짜질구리한 것들, 뭐가 없어, 쟤는 왜 저래, 저는 이런 성격을 가졌어, 말이 안 통해, 느려, 이걸 못해 저걸 못해, 이런 거에다가 신경 쓰고 거기에다 에너지 쏟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냐고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부대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보급부대가 후방에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군인이 할 수 있겠지만 전시 상황에서는요 전투력 유지가 불가능해요. 보급이 안 되면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역할의 비중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에피소드 나누듯이 서로 이야기하면 야 막 특전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멋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참 군인 같고 나는 그냥 노가다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삽질하고 곡괭이질만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노가다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급부대의 역할 아니면 그 사람들 그 역할 자체가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힘드냐 이런 걸로 막 따지지 않아요. 역할의 비중을 누가 중요한 역할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령관은 병사가 있기 때문에 사령관인 거예요. 병사는 스스로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령관이 필요한 거고요. 전방은 보급부대가 있어야 싸움을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싸워주니까 뒤에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키퍼처치의 성도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때문에 존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하고 의미가 있고 없고가 전시 상황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준비가 안 되고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가끔 보면요, 한강 나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기독교 단체 혹은 교회 안에서도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점만 찍으면 거기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자기가 중심인 곳에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상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만이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크게는 선교단체가. 선교단체는 교회가 없으면 단체가 없죠. 거꾸로 말하면 선교단체가 없으면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항상 싸우거든요. 맨날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 안 듣는다고, 교회는 선교단체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고, 선교단체는 너무 이제 타락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이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미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넘지 못하는 벽. 내게 허물어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서로가 하나의 목적과 공동의 목적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역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문화예술 영역이 있고 음악의 영역이 있고 뭐 다른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긍휼 사역이 있고 사역의 방향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영역에서요, 그 영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를 맡아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해외에 지금 뛰쳐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들 누군가 후임을 보내줘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훈련시켜서 또 보내주는 거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하나의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데,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건 우리가 중심이야. 이 사역이 중심이 돼야 돼. 이렇게 되어지면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데다 에너지를 낭비한단 말이에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고 분명한 적을 두고 현재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은 자의 본분인 충성된 자로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릴 거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잖아요.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럼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 두고 나머지는 되게 활동적으로 놀거나 즐거워하지 않아요. 온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따시! 온몸이 반응하는 거야. 이 한 아픈 손가락인데 여기에 모든 신경, 눈부터 표정부터 모든 게 다 따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몸 지체 하나가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이 지체만 막 신나고 얘네들은 막 낙심하고 자격지심에 빠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영광스러워서 엄지손가락 쳐! 그러면 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잡으신 모든 게 다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같은 편이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통역이 중요한 거다.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변하는 사람이 있고,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병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병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도 이걸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세우느니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두가 다 가르칠 필요 없어. 근데 이거 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다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주로 손이 많이 쓰이지만 이 손은 발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 허리가 숙여지지 않으면 집을 수 없는, 모든 지체가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이 되어야 유기적인 가장 아름다운 하나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뭔가 이 영역만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 마냥 앞에 나서고 드러나고 뭔가 하는 사람만 특별하다,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각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대로 충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야 오늘 내가 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버텨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시라고. 감사함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치열하게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큼 든든한 사람이 없다고요.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거기 있어, 내가 있다. 너 거기 있어,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이런 거 말고 그냥 너가 버텨주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역할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없고 보잘것없이 보인다고 해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의 역할과 감당해야 될 것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가 감당할 역할이 있어요. 리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 돈을 맡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역을 감당한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요. 눈에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사역, 비즈니스, 자영업, 교육계, 정계, 부모, 자식, 육아,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병사의 신분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병사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시는 자리로 절대 나아가지 않아요. 앞에 서는 사람은 뒤로 안 가려고 하고요.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앞에 안 서려고 그래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이 결정, 병사로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내가 내 중심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해석하는 이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맡겨진 자리가 나와 맞냐 안 맞냐, 드러나냐 드러나지 않느냐로 옳고 그름을 나누거나 중요함을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오늘 하게 되어진 나의 역할, 처지, 형편, 이거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서 자격지심에 빠지거나 판단과 정죄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만의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시는, 주중에든 평상시에 하게 되신 그 일이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병사로서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은 자가 되어지면, 공동의 목적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내가 하는 사소한 몸짓, 사소한 몸부림 그 하나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행위였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을 두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태를 바꾸어야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삶의 형태를 꼭 바꿔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맡기신 역할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건 목적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던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맡게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일이었는데도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형태가 바뀌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전업주부, 드러나기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일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될까? 내가 오늘 하는 공부, 취업 준비,
이 모든 과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가 성취되어야만, 그 일을 해야만 내가 뭔가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육아를 할 때 단순 육아로만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아가 한 사람의 인생에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요? 선교사로 훈련을 시킨들 누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렇게 시킬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냥 주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연명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선교사로 키우겠다. 한 아이의 언어를 배우고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역으로 볼 수 있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업주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양육하고,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하찮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벌써 내 중심으로, 내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 자체를 하찮게, 뭔가 어떤 역할과 어떤 일에 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10년 동안 저 말씀 전에 돌아다니면 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설교하는 자리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건 사람들이 그게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아서 정하고 나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 비중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거나 말씀을 전하는 거나 이것 자체가 비중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 전혀.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그렇게 인식해서도 안 돼요. 그럼 전부 다 그런 자리만 가려가겠죠.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나누겠지만 절대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자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는 원칙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공유하고 철저하게 나눌 거예요. 이 자리에 배때기 불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는 절대 못 서게. 제가 혹여라도 딴 데 가더라도 누군가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은 자신의 배때기를 불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고, 진짜 말씀으로만 섬겨야 되는 자리구나. 미쳤어 진짜. 저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원리들과 원칙들을 성도님들께 공유하고 지켜져 가는지 성도님들이 직접 함께 지켜보실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자리는 원래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철저해야 돼요. 차라리 뒤에서 섬기는 건, 겸손히 섬기는 건 그냥 진짜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걸로 증명이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위험한 자리에 서는 건 철저하게 해야죠. 그런 원칙들을 공유하고 나눌 거예요. 비중이 없어요. 중함의 차이가 없다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셔서도 안 돼요. 누군가가 특별하다, 누군가가 대단, 이런 인식이 자체가 자리 잡아서는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혹여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셨다거나, 이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게 정말 교회를 무너뜨려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다분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단하다. 아니요. 똑같이 싸우고 있어요.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 자체를 의식하거나 인정하고 역할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 찾아오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 중요해요. 지금 말씀 전한 자리도 분명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따로 안 하는 거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으실 거예요. 일을 하시고, 전업주부이시고, 육아를 하시고, 각자 일을 하시는 회사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 모든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없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선다면 그 자리가 바로 교회로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축이요. 그거 빠지면 교회 무너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에서 싸움을 포기하시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시면 그 영역은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영역에 빵꾸 나는 거예요. 육아의 영역에서 빵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형태는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각자의 역할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서지 않으면 이 지키는 교회는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적을 두고 함께 싸우는 전우라는 말입니다. 전우요. 노래를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 그냥 마음이 막 웅장하게 한번 같이 불러볼까 했는데, 오늘의 말씀은요, 전방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은, 그래서 언제든 위치를 옮기셔도 아멘이지만 그때까지 오늘 맡겨주신 자리에서 분명한 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교회가 함께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후요. 서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으로 치열한 전투 현장에 함께 뛰어들어서 연약해서 잘 못 뛰고 있으면 짐도 같이 한번 나눠지고 뒤처지는 애도 꼭 있어요. 뒤에서 지다 보면은 그러면 가서 총으로 뒤에서 가서 짐 받쳐주고 이러고 간단 말이야. 가자! 브라바이팅! 이러면서 막 그냥 끝까지 완주하자고 이렇게 전우애가 막 깊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같이 싸우는 자리에 뛰어들어야 돼요. 편안해서 그래요. 이 싸움의 현장에 같이 뛰어들면 돼요. 그럼 진짜 전우가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3자 관점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못 봐요. 연약함만 보여요. 쟤는 잘 뛰는데 쟤는 못 뛰네. 이런 식으로요. 배불러서 뒤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냥 보기에도 덕스럽지 못한 그런 공동체 말고 함께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나를 품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품을 사람이 없는지를 찾는, 왜 날 저렇게 사랑해주지 않아?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평가하는 거 말고 내가 오늘 섬겨야 될 사람, 내가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서로 찾아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일. 이게 그냥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 뛰어들면 보여요. 함께 뛰어들자는 거예요.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예요. 그런 공동체 되고 싶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교인을 넘어선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내게 얼마나 떨어지냐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내 삶에 얽매이지 않고 냅다 뛰어들어 그 싸움을 함께 싸우는 군대예요. 모양만 번지르르한 겉만 멋있는 군대가 아니라 뭘 들고서라도 싸울 준비가 된 그런 군대 있잖아요. 보기엔 당나라 군대인데 근데 얘네들 마음엔 싸울 준비가 돼 있어. 사기가 충전돼 있는. 그래서 권율 장군이 이끄던 행주대첩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잘 갖춰진 군대들이 밀고 막 내려오는데 그때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앞치마에 아주머니들이 앞치마에다 돌멩이 들고 날라가지고 거기서 그냥 돌멩이 냅다 던진, 모양은 군인 같지는 않지만 군사죠. 싸우고 있으니까 농부들이 이거 괭이 갖고 있다가 닿지도 않는 그 괭이 갖고 성벽에서 올라오는 애들 막 머리 내리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모양은 농부인데 군인이죠.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줘서 행주 대첩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복음 대첩. 주님 완벽한 승리. 사단이 모든 걸 다 뒤엎을 만큼 완벽하게 수적 열세이고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 각자 역할에서 앞치마 들고 누구는 앞치마에다 돌멩이 들고 나르고 누구는 농갱이 들고 있다가 하고 낫 들고 하다가 사과 들고 이렇게 사과 따다가 가서 사과 따다가 일하다가 운영하다가 서로 전쟁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딱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함께 싸울 때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복음 대첩을 보게 되실 거라고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만약에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박수 정도만 보내겠죠. 근데 거기 현장에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같이 울며 불며 막 부둥켜 안고 막 이겨낸 이 승리를 보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발 그만 좀 싸웁시다. 우리 서로 그만 좀 싸웁시다. 거기다 에너지 낭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 에너지를 소모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발 그만 우리끼리 싸우는 싸움을 중단하고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 공공의 적을 향해서 같이 싸우는 전우로 함께 서고 싶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려면요 역할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역할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역할에서 충성되이 맡은 자의 본분인 충성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주님이 이루시는 대첩을 보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팔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제국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바사로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바사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성벽과 회파되어진 성문, 완전히 폐허가 돼버린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해 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 건축가도 있었을 테지만 농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꼭 성벽에 특화된 사람들, 성벽을 짓는 일에 특화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하나하나 재건해 가려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적들이 둘러싸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니네가 뭘 할 수 있겠냐? 고양이만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겠다 이러면서 비방하기 시작했을 때 느헤미야가 얼른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이 역할에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말자. 난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든 살 수 있는 우리 삶에 얽매이지 않은 태도로 서 있자. 그래서 너 일할 때는
쟁기를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어라. 그래서 적군이 딱 나타나 진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현장이 되면 얼른 쟁기를 내려놓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병기를 들어서 적과 싸워라. 그러다 적군이 없어 다시 쟁기 들고 일을 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겠어요. 어떤 이는 나팔 부는 이가 쟁기와 병기를 들고 한쪽에 허리춤에 칼을 차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의 등을 맡기며 성전을 건축하고 적의 침입으로부터 함께 등을 맞댈 동지, 전우 말이에요. 전우. 여러분 제발 좀 우리끼리 그만 싸웁시다. 서로 그만 좀 싸웁시다. 협력 좀 해봅시다. 연합.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진 유일한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셔가지고 절대 연합할 수 없었던,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뚫어버리셨대요. 그러면 그 가장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복음을 믿고 있다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이 서로 안에서의 우리 같은 목적이잖아요. 다른 이유 있어서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그 목적을 가진 서로는 연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함께 세워가야 돼요. 네,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서로가. 내가 나 자신도 너무 부족한 거 알고 내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근데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왜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할 줄 아는 걸로 채워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가진 거 너는 없냐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냐는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들인데, 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냐는 거예요.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 아는데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한 해 동안 피와 먼지로 얼룩진 그런 전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애틋하고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너무 반갑고 그냥 짠한 그런 마음이요. 이곳이 그런 현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런 사소한 연약함과 싸움들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걸로 연연하고 거기에 목매이고 있다면 그냥 내가 배가 불렀구나, 내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구나, 분명한 목적을 향하지 않고 있구나, 이거 아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하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 혼자서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어련히 알아서 잘 버티겠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혼자서는 못 버텨요. 제 영성,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알아서 잘 버티겠지, 아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경계하고 저를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항상 흔들어 깨워주셔야 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도 못 가요. 못 버텨요. 위험한 자리에 서려고 할 때는 지적도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설 때 우리 함께 세워야 돼요. 세워주셔야 돼요. 어련히 알아서 잘할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저 그냥 바로 그럼 넘어져요. 못 버틴다고요. 더하란 소리는 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지만 덜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같이 버텨주셔야 해요. 저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님들께서 경험해 주셨던 경험 경청할 거고요, 수정해야 할 거 있으면 수정할 거예요.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해보려고 몸부림쳤다가 가르쳐 주신 것이었을 뿐, 선배님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 경험한 그 은혜들이 있다면 듣고 경청하고 배울 거예요. 이걸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좋다고 교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한다고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양육 프로그램 좋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한 목적으로 함께 싸워야 돼요. 한 방향으로. 우리 제발 서로를 향한 마음, 분노 내려놓고 우리 그래도 같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 섬기잖아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못 따라오는 사람 있으면, 다리 절고 있으면 그냥 누구라도 좀 에너지 넘치는 사람, 좀 에너지가 남는 사람 있으면 침 좀 대신 들어주시고,
그거 그냥 그렇게 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되면, 마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 계시면, 못 따라 부상당해서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 있으면 좀 들쳐서 같이 데리고 와주시고, 지쳐서 허걱거리고 있으면 짐도 좀 같이 쳐주시고, 엄한 대로 가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정말 마지막 날에 정말 뭐 다른 건 못 지켜도, 제가 뭐 다른 건 뭐 못 해드려도 진짜 이 목적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목적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달려나아갈 거니까 우리 함께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전우가 됩시다. 같이 치열하게 싸우는 전우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 있을 텐데,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 같이 서로 세워가고 어떻게 달려나아갈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 기대하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이게 키퍼스 처치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그 교회로 제대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싸움에, 진짜 싸워야 될 진짜 싸움에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공동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에는 좀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이 공동체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피 흘리며 싸우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주관자들, 사단과 싸우는 이 싸움을 함께 손 붙잡고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쓰러지면 들쳐업어서라도 끝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내가 속한 회사, 가게, 학교, 캠퍼스, 그곳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좀 중보하며 이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